2월 1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24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7쪽에 있는 민수기 30장.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도 사하하시리라.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원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며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를 모태부터 믿은 사람들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당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활 습관과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민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구 조사를 하는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래 민수기의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말씀이듯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특별히 28장, 29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훈련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사를 물론 여러 이집트의 신에 관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신을 지루하게 그리고 다양한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섬겼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훈련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은 관계를 훈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믿고 따르는 관계, 불평과 원망의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내용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섭섭하게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훈련하시는 것, 참 생소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창조주로 구원주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의미에서 제사를 허락하신 이후에 오늘 30장에 보시면 서원이라고 하는 말, 결심이라고 하는 말, 서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3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삶의 스타일입니다. 노예가 무슨 서원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노예가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결심을 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이집트의 시민권을 얻어야지,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누구와 서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관계와 그분이 누군가를 가르친 이후에 이들에게 고차원적인 관계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서원과 결심과 서약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서원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은 이 서원이 참 순진하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서원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훈련시키시는 중요한 방식이 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서원이나 결심이나 서약은 결혼 관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결심하고 어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그것을 확실히 결정을 할까 하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 또 상대와의 신뢰관계가 없고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이런 서원이나 결심이나 서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서약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30장에서 30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깨트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접적으로 깨트려지는 일이 없어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저분은 참 신뢰할 만하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삶을 사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느끼듯이, 특별히 이 서원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그 주신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서 2절 말씀처럼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에서 지키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면에서 지키기를 원했는가? 특별히 가나안 땅의 성문화에 관해서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것은 어떤 성적인 정조를 지키지 못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레위기 20장과 이 말씀을 견주어서 보셔야 될 사항인데, 20장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근친상간이나 짐승과의 어떤 교합이나 동성애를 얘기하시거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고 있으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이들을 담지 말라고 하십니다. 백지같이 순수한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하지만 이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남에 가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아주 눈에 띄듯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의 문화를 이들이 접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 이 성문화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원을 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봤듯이 여성에 관해서, 여자의 서원에 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서원에 관해서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시집가기 전에 서원을 말하고, 그리고 6절부터 9절 8절까지의 말씀은 결혼 전에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의 말씀은 과부나 이혼에 관한 여인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유부녀의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것은 어떤 일을 시집가기 전에 또는 결혼해서 또는 혼자 돼서 또는 약혼녀로 그 삶을 살 때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그 남편이 상대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키는 것이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별한 조항을 두는 이유는 특별히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권리를 인정하는 훈련을 이 일을 통해서 하게 되시죠.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의 여자는 상품처럼 취급이 되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참으로 여인의 여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서원은 한 동일한 인격과 인권을 가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존중의 훈련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이 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과 그리고 다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부녀에게도, 결혼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남편에게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가정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그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도록 하시는 아주 독특한, 이 당시에로서는 처음 보는 그러한 관계의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가정이 무너져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것이었고,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죠. 수없는 명령과 가르침, 제사이든 그것이 서원이든 결심이든 서약이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깨닫도록 하시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이 관계와 질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훈련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질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질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관계와 질서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겠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 관계를 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질서, 특별히 가정 속에서의 질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가정에서 구현하는, 또 사회에서 우리가 또 실행에 옮겨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신다면 오늘 민수기 30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세계와 가정에서의 아주 아름답고 복된 질서의 관계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제사와 서원을 통해서 그 관계의 중요성과 의미를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깨질 수 없는 관계, 참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찌 우리에게 참으로 끊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하고 더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셨던 윤영철 집사님이 수요일날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유지연 집사님도 늦게 들으시고 가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시라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9일날 수요일날 돌아가셨답니다. 지난주 9일날 돌아가신 것을 토요일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셔서 우시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위에서 참 병고생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영철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지연 집사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되시면 유지연 집사님에게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쉽게 관계를 깨기를 좋아하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를,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주여 믿음으로 존속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약속한 것들이 그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고
그것을 또 실행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의와 열정,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메마른 세상에서 이득에 따라 처신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신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